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요. 우리 교회는 9주 후에 새 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추수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떤 사물을 설명하거나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밀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밀을 하늘 자체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밀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썩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므로 새 생명이 나타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 정신은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높은 그런 정신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많이 쫓아다니는 삶입니다. 그렇죠? 뭔가 보이면 그것을 쫓아가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삶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가 쫓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릇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자체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릇의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그릇이라고 그러길래 질 좋은 그릇인 줄 알았어요.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혼자 성경을 막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질그릇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형편없는 그릇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그릇은 다른 도자기 그릇과는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냥 질그릇은 흙만 반죽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거기에 무슨 잿물을 입히거나 윤기를 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가보면 화분을, 질그릇을 쓰는 그런 화분이 있어요. 다른 그릇에 비하면 가치 자체도 약해 보여요. 근데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약하다는 것. 질그릇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용도 기간은 깨어질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깨어지면 질그릇은 모든 사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은 강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로는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는데 질그릇의 강한 면은 그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임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의 용도는 어떻게 보면 깨어지는 데 있습니다. 어느 바자회에서, 바자회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팔잖아요.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다가 어느 물건을 가지고 왔었냐면 참깨. 여러분, 깨 중에 진짜 깨가 참깨입니다. 이 깨를 담는 병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병들에다 깨를 많이, 참깨 많이 담는 거예요. 기름 짠 거, 참기름. 그래서 집사님 바로 맞아요. 소주병에 많이 담아요. 가끔씩 그런 거, 저희도 어느 분이 이렇게 참기름을 주셨어요. 진짜 참기름. 본인이 농사하셔서. 근데 어느 병에 보냈냐면 이 소주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사택에 냉장고에 이렇게 넣고 먹기는 좀 그랬어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갔다가 이 여전도 회원들이 나르다가 바빴는지 한 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참깨는요, 깨지면 그 냄새가 진짜 참깨처럼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진짜 여기 참기름을 한다. 그래서 참깨 한 병 깨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참기름은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사람들은 뭐 하나 사면 또 같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주 그 참깨 깨지는 그 매장이 물건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진가는 그대로 있을 때보다 깨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방향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의 죽음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미래의 죽음은 그냥 어떤 관념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실제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기독교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죽음은 어느 생각이나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우리 안의 삶의 결단과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의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너가 너희를 무엇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어부들은 산고기를 낚아서 어떻게 해요? 산고기를 낚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은 죽여서 팝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을 붙들어서 살리는 사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어부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어부를 통해서 사람이 낚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죽으려고,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배로운 질그릇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한 그릇에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러면 담았으면 능력이 바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담았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역삼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방으로 무엇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우겨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쌓임이 있다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좌절해요. 근데 우리의 주변에 쌓이는 것이 사방으로부터 온다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사방 많다는 거. 한 가지 일도 힘든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그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참 내가 부족하다. 참 내가 어렵다. 그런데 성경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쌓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좁은 장소에 혼에 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쌓이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나냐면 답답한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나는, 너무 답답해, 힘들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답답할 때가 많아.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니까 목회자들이 그 타는 차에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게 엑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도 밟히니까. 목회자가 밟을 건 자동차 엑셀밖에 없다는. 제 차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무엇까지 있냐면 9절 한번 읽어.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에서 적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나면 사방으로 우겨싼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아요.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전도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아요. 교회는 전도하는 달이요, 신기하게 출석률이 가장 낮습니다. 희한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전도를 가장 매달 해야 되는 날은 출석률이 가장 낮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방해가 갇힌.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뛰림도 당해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온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선교지로 가면 선교 지역 사람들이 좀 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막 못 견디고 떠났어요. 부모보다 먼저. 부부가 둘이 이제 선교하다가 사모님도 떠났습니다. 홀로 남으니까 공국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혼자는 선교가 안 되니까 다시 귀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살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날 어떤 그 고향이 있냐면 그 고향에서 마치 대통령 후보가 나왔던 거예요. 고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날. 선교사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 날 그 고향은 대통령 후보가 그 고향에 돌아와서 축하연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군악대가 와서 환영을 하고 그를 보호를 하고 안전대.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오니까 후보가 오니까 이렇게 용단을 깔아놓고 환영하대요. 선교사님은 그 뒤에 정말 힘없이 고향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화려한 귀향을 하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네가 정말로 네가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 나는 이 군악대의 이 환영식이 아니라 천군 천사로 내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가 걸어가는 이 용단이 아니라 황금길로 내가 너를 준비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 최근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젊은 목회들이 모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사람은 알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소통의 세대입니다. 그 소통의 세대의 가장 문제는 무비판적 수용입니다. 소통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걸 수용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인가, 말씀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내 존재가 사라져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항상 무엇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는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굿뉴스도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의 전달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또 이 생명은 먼저 교회 안에서 흘러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간증되길 바랍니다. 즉 교회는 교회 안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걸 나누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주일날 만나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다니는 그 얘기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는 사망을 허락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풀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부서져야 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질 질그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호하고 내가 안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면 교회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죽을 때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토요일이면 밥 먹다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아이가 TV를 켜니까 보는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제가 좀 어설픈 애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뭔 애냐면 위험한 데 막 보내요. 힘든 거 시켜요. 그러면 위험한 데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아이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린 걸 시켜야 되니까 막 안 타려고. 그 멀미하고 막 그러거든요. 비행기 멀미하고 힘들고 안 타려고. 또 아주 힘든 뭐 높은
이 빌딩 올라가서 이 유리창 닦기, 또 저 지하 갱도에 가서 막 탄키 막 안 가려고 안 하려고 겁도 많고 애들이 그래.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프로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솔직한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기 싫어. 안 할라. 내 육신만이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이 육신은 어떠냐면 아침에 은혜 받고요, 좀 육신을 죽여놓으면 점심때 살아나요. 아침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때 좀 괜찮아.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또 내 육신이 살아나. 이것이 바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력의 생명력이에요. 육체에도 어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육신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죽을 때 너희 이웃들이 산다. 죽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랬는가? 그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생명의 역사는 질그릇 같은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대충 죽지 마시고 진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리는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점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순간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죽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또 다른 밀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 진가가 드러나듯이 주여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 내가 죽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것은 부서져 깨어져 우리가 나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육신에서도 자주 드러나려고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